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신약 성경 200쪽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한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사도행전 9장에서는 초대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한 사람의 해심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바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도 보면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가기 위해서 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사울과 그 일행이 다메섹에 거의 도착할 때쯤에 하늘에서 빛이 비치면서 사울을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을 부르셨고 그는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한 그러한 상태로 식음을 전폐하며 죽음의 고비를 건너가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메섹에서 활동하고 있던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다소 사람 이 사울을 만나라고 하십니다. 아나니아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굉장히 황당한 소리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지금 자신을 잡아서 예루살렘에 끌고 가려고 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울에게 가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고쳐주라는 이 말씀은 아나니아의 입장에선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예수님께 따지듯이 이렇게 물어보는데 본문 13절과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아나니아는 사울 말고도 여기 수많은 신실한 주의 제자들이 있는데 왜 하필 사울같이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을 선택하시는 겁니까?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년 반 넘게 주님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지냈던 모범생들이 이렇게 많은데 갑자기 나타난 그것도 악행을 저지르는 이런 사람을 쓰시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15절에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여기서 바울을 부르시는 이유와 목적을 밝히시는데 바울을 보내시는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이방인이라는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을 보시면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그들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이 사울이 적합하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사용하십니다. 각각의 그릇이 다 같은 용도로만 쓰이는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도 각자 경험하고 배운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사용을 하셔서 그들에게 알맞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과 나를 비교해서 우쭐댈 이유도 없고 또 나의 능력 없음으로 인해서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2절부터 43절에서는 베드로의 사역이 소개되고 있는데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고 또 당시 초대교회 총회장과 같은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설교를 했을 때는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번에 회개하고 또 세례를 받는 그러한 능력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 사역을 감당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리더이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인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어떤 본문에서는 루따라 하는 지역에 가서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린 애니아라 하는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병을 고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빠라 하는 지역에 가서는 다비다라 하는 한 여종이 죽었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살린 그러한 기적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의 리더였던 베드로였지만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집안의 가족들에게도 짐으로 여겨져야만 했을 그 중풍병자 한 사람에게 베드로가 찾아가서 그의 마음을 쏟아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빠에서 사역했던 한 주의 여종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품고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죽음에서 건져내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하루에도 수천 명의 성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던 초대교회의 상황에서도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놓치지 않았던 리더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한 사람의 중요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바로 바나바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가 된 이후에 밤낮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 일로 유대인들의 표적이 되고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제자들이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서 성벽을 통해서 내려가게 했고 예루살렘을 도망가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이 사울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를 만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바나바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우리 교회 안에도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불신자가 복음을 듣고서 교회에 나오면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렵습니다. 자신이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문화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러한 새 신자를 맞이하고 또 교회에 정착하게 하는 것들을 새가족 부원들만 하는 일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바나바가 되어서 새가족들을 맞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신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잘 정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도 영원히 죽은 자들을 살려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함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 이유는 둘로 나뉘어졌던 것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줍니다. 사마리아는 과거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 또 예수님의 시대에는 이방인보다도 더 멸시천대를 받아야 했던 그 땅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런 사마리아가 예루살렘 교회와 하나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들도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잘 알아서 행했던 하나님 나라에 합평케 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합평케 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각자 다른 장소에서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들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각각의 요소들로 사용되어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또 미래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계는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판단하고 또 평가할 때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 보고서 누군가를 정죄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상황이나 누군가의 행동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부족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눈앞에 있는 상황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참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마음과 그 시선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바라보고 또한 누군가와 만나서 그를 대할 때도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서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도 없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의 통로가 되기보다는 새신자가 받아야 할 그 은혜를 가로막는 모습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고 한계가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교회와 세상 속에서 합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주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특별히 김재민 원로 목사님 폐결절 수술 잘 받고 회복이 빠르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르신과 한우대 군복무 중인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소간 선교사님들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뭘 불러주시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먼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각자가 다 바나바가 되어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고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대가족으로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과 또 따뜻한 마음으로써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교회 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자가 바나바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주의 제자들이 더해지고 그들이 또한 주의 제자로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재용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수술 과정 가운데 어려움을 지켜주시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그 모든 아픈 부분들, 폐의 그 모든 잘못된 부분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